네, 오늘과 다음 주는 제자에 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명 시리즈 사명 선언문에 있는 핵심 가치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보를 보시고 혹시 왜 설교 제목이 반말이냐,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일단 먼저 제 사과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주보가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길게 쓸 수가 없었고요. 또 이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뭐 이게 반말이라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 또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뭐 제자 훈련, 제자도, 뭐 제자를 세운다, 제자를 삼는다. 교회에서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교회에서 제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도대체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가 누구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제자일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는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일까요?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앞에 제가 열거한 그 사람들이 제자도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께 배워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수십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본문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 성도들의 정체성, 오늘 얘기하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인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모아라, 열심히 행사해라,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반드시 한 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들려진 대로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한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인 권위, 그리고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그런 권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앞에서 언급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냥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선생이다. 이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정의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에,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나의 권위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구원자로는 쉽게 받아들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잘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권위자로 모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까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험은 들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차의 운전대에 앉는 것은 불편한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났으면 주님이 그냥 풀 커버리지로 내 모든 사고를 감당해 주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내 차에 앉아서 사고가 안 나게 운전해 주시는 거는 내가 운전하고 싶으니, 내가 가는 곳으로 가고 싶으니 조금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빗대어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에어백 정도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운전석의 인도자다, 기사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가라는 명령과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동사 중에 어떤 게 더 주된 동사일까요? 어떤 게 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왜 갑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마테우 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 직역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다, 또 제자로 세우다, 제자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제자라고 하는 명사형도 파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어떤 청강생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 수집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팬클럽 회원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분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것들을 순종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 교회 아픔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정보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정보에 비해 변화가 적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지식은 너무 많이 있는데 정작 제자도는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요즘 시대 교회의 아픔이 아닐까요?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하면 5분이고 10분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게 하는지, 그 자리까지 가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까지 못 미치니 요즘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된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가 운전하는 차에 운전사로 앉아 있어도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관계와 내 말과 내 감정, 그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실제로 배우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제자의 정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어쩌면 핵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나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아무나 그냥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쉬운 질문으로 제가 바꿔서 물어보면, 요즘에 뭐 요리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남자도 요리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은 가정적이지 않다,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럼 나도 이제 요리를 배워봐야겠다, 요리 학원을 수강하러 갔는데 그 요리 강사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런 요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프라이팬에 몇 분 볶고 몇 분 삶고 이렇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 학원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수영학원을 갔는데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근데 나는 이론으로 다 배웠대. 자유형은 이런 식으로 하고 배영은 이런 식으로 하고 버터플라이는 이렇게 하면 멋진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론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수영을 배우시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내가 이론으로는 빠삭하니 당신 운전면허 실기까지 내가 잘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운전을 배우실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누구를 제자로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영향을 훨씬 더 잘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가르치고 말로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세워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제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너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세우는 일에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내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기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 그러니? 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교회가 체면이나 숫자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말보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읽어내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누군가를 제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제자 삼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내 방법, 내 감정, 내 스타일, 내 성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혹이나 세우게 되면 어떤 일로 가기가 쉽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세워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목회자가, 직분자가 자기 사람 세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줄 세우고. 얼마나 교회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내 자아가 꺾여봐야, 내 욕심을 내려놔 봐야, 그래야 어떤 누군가를 제자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욕심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사람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깊게 전하기는 힘들겠죠.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처절하게 그렇게 붙잡아 본 경험이 없다면 누군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럴 때 감정이 이렇다라고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부딪혀 보고, 내가 회개해 보고, 내가 어렵지만 순종해 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 삼는 일은 내가 누린 그 영적인 은혜를 흘러 넘쳐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자가 먼저 되고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채워진 그 예수님으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보여주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휴대폰 배터리가 2% 3%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당신 함께 찰지해 주겠다고 그러면 둘 다 죽는 겁니다. 내가 풀리 찰지가 돼 있어야 누군가를 찰지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참 귀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내가 가진 2, 3%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녀에게 예배를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이전에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제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은 나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전도는 건강한 제자도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다. 이 원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거기에 정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는 무엇일까요? 제가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심지어 지난 세 번째 교회론 강의에서도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셔가지고 자, 구원받고 세례 받나요? 세례 받고 구원 받나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세례 받습니다. 네,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구원받고 세례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쩌면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는 세례를 받으라고 할까?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과 관계없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는 거다. 다짐하는 거다. 이것이 세례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있음을 너희가 먼저 보여주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가? 계속해서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우기만 하지 않고 이것을 지켜내는 사람, 배운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르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지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제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있을지 모를 교회 내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품을 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오셨습니까? 결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경을 분석하는 능력은 생겼는데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연구는 하는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보하는 것까지는 나아가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 예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설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이 끊이질 않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데 막 3분의 2, 4분의 3 이상이 계속 눈물을 흘려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잘한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설교를 살아내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삶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저 목사는 사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게 당연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내 귀가 즐거워지고 내 가슴만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귀에서 내 머리로,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종착점은 저의 손과 우리의 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살아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제자고요. 주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오늘 이 LA에서 들려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제자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자 삼는 일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대하는 식탁에서, 내가 누군가랑 전화하는 그 전화 한 통에서 제자 삼는 일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20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자 삼는 일이, 내가 제자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 내가 너랑 늘 함께 할 거니 힘내라.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누군가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일, 제자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작은 순종의 자리부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들려진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 배우고 더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지금부터 품고 기도하고 섬겨보십시오. 이 작은 순종에서 제자화의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세우는 일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뭔가 멋진 행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행사를 잘하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꼭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세빛사랑교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또 세빛사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너희의 지금의 모습에 상관없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주님이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감동시켜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은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화는 평생 갑니다. 한번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을 따르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나간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찾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들려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들려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